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유럽은 이혼하는 확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혼 가정이 50%가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가정이 병든 가정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정이 병들게 되면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피해를 겪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음지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가 이 교회가 문 닫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혹 예배를 드려도 머리가 하얀 나이 아주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고작입니다. 거의 교회가 이게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워가지고 술집에도 팔고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도 팔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문 닫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이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People Mak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 만들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부는 그 두부 공장에서 두부 기술자가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 공장이 어딘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만들어야 그 아이들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병들게 되면 자녀들이 병들게 되고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어지게 되면 좋은 자녀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도 따라서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아주 이 정원수가 잘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좋은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이런 나무로 만드는 거는 언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어릴 때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적절한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나무 손질을 잘 하게 되면 아주 가치 있는 이런 정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아주 이 나무를 잘 분재해 놓은 이런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 썼냐? 5억 썼어요. 5억.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나무 하나를 잘 이렇게 분재를 잘 해놨더니 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나무가 적절하게 자라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미 꼬불꼬불한데 다 컸는 걸 가지고 그걸 잡아 피워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나무처럼 자라는 적절한 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을 잘 이렇게 길러주게 되면 그 자녀들은 아주 좋은 이런 인재가 될 수 있고 이 제목이 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이러한 성장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농아들을 보게 되고 맹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농아가 되고 왜 맹아가 됐을까? 요거는 임신하고 난 다음에 8주, 9주가 됐을 때에 엄마가 풍진 같은 이런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시기에 그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8주, 9주 때가 기가 형성되고 눈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가 풍진을 앓은 경험이 있게 되면 그 아이는 농아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맹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이 몸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눈기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팔다리가 형성되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그 엄마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이런 그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젠가? 인성은 정신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 수준이 건강하게 되려면 생후 60개월 동안 이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인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인성이 뭐냐? 정신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 수준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시기에 아이들을 제대로 잘 양육을 못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이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60개월 요 인성이 결정되는 요 시기에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이런 자꾸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1절을 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요때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가지고도 이 아이의 상처가 계속 이게 치료가 안 되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라야만 건강한 자녀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을 잘 내가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지금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아이들 마음속에 아니면은 아내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생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이 온전치 못한 이런 가정에 있다면 가해자가 있게 되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분이 아빠라면 아빠를 내쳐야 됩니까? 아내라면 아내를 내쳐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 이 묶여져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잘 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오늘 주보에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가정에 이런저런 잘못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남편으로부터 응어리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내로부터 응어리진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떤 받은 이러한 이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도박을 해요. 외도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예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혼하는 것도 어렵고 애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다 수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거 뭐 그렇게 살아 그냥 헤어져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분은 자기 아빠, 엄마, 오빠가 용서가 안 된다는 이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기 오빠, 자기 아빠, 엄마가 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발라도 화장품 메이크업을 해도 이게 화장품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인가?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용서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팍 튀어나갔어요. 귀신이 튀어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너무 자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그 미술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간 거예요. 선생님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선생님, 야, 너 도대체 몇 번이냐? 미술 준비해 오늘 크레파스를 준비해 와야지. 이 자식아, 머리를 계속 쥐어박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훔쳐서라도 준비해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17년 후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 아이가 한마디 했어요.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든 사람은 우리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훔쳐서라도 준비해와. 이 아이가 법정에선 여러분 과거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가 한 말입니다. 자기 선생님 때문에 자기 일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만 그랬을까요?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이 신경질이 나니까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또 너 같은 이 자녀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또 너는 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머리가 돌대가리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 성질 나니까 물론 이런 말은 했을 거예요. 정말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마음에 화딱정이 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이 상처가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을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하세요. 혹시 아빠 엄마가 너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풀어줘야 돼요. 마음이 아이들이 닫혀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 상처가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는 뒤끝은 없다. 아니, 연못에 돌을 던져가지고 깨구리가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뒤끝은 없어. 이미 여기는 죽었는데.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본인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걸 잘 지켜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처는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이것이 그 아이를 계속 쓴뿌리가 되게 만들고 이 아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게 만들어줘 가지고 얘가 딴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사람들 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외톨이가 되게 사람들 교제가 다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상처 준 그 마음들이 새겨져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잘 이렇게 회복되려면 그 아이로 하여금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아이를 또 그 아이가 그래서 부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의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교수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좀 기독교에 안 좋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이 기질이 성질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해요. 가정을 힘들게 한 그 아버지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맥도웰이 교통사고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 마음을 그렇게 변화하게 해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면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 기적이 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읽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집에 가셔서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에 혹시 상처 있으면 아내, 남편 서로 얘기해서 다 서로 용서해 주고,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런 상처를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부모가 모르게 아이들은 상처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고 새겨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잘 몰라요. 그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이렇게 상처 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서 얘기하고 부모도 용서를 받아야 돼,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용서해요. 그런데 푼다고 풀었어요. 그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고 여전히 얼굴이 활짝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외롭고 답답하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려진 아직도 이 가슴에 좀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토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내 속에 찌꺼기 있는 걸 다 토하면 시원해지게 되고 개운해지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을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남편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저거.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한이 맺혔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 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저 인간을 내가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가 않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다. 제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랑 만약에 듣는 데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좋은 소리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경건치 못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걸 토하라는 거예요. 시편 142편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9절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건하고 그들의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했어요.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만들고 그 집이 한쾌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이 얼마나 마음에 복받쳤으면 그 집이 그의 아내가 그 집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요.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잘 너무 포장된 기도를 많이 해요. 고상한 기도하려고 하고, 물론 대표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감정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토할 때에 내가 고기 먹었으면은 고기는 비싼 거니까 싼 거 상추만 토해.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려면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꾸 거기 포장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형식적인 어떤 이런 걸 갖춰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해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그 얘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르게 만들어요. 분노는 죄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수류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핀을 뽑아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걸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류탄 핀을 뽑아가지고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많은 파장을 가져오고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핀을 안 뽑으면 아무런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핀을 뽑으라고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분노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계속 토해내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이 개운해지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 시작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다 부러지게 만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도 하고 토하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용서했어요. 내가 다 토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잠을 못 자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은 자꾸 우리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자꾸 우리 마음을 갖다 갈라놓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데도 그 마귀의 이게 그 역사인지 모르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그러다가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수류탄 파편을 뽑아가지고 같이 자폭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게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다 풀어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토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계속 나쁜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 귀신의 역사구나, 빨리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네 패로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패로 갈라놓은 게 누구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4장 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고 내 생각이, 나쁜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계속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자기 오빠를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고 이 마귀를 쫓았더니 그가 하품을 크게 하고 뭔가 팍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가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게 됐어요.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됐어요. 마음이 풀어지게 되니까 얼굴도 풀어지게 되고 그 얼굴이 시커멓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계속 분열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자꾸 이렇게 사이가 자꾸 뜨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원수마귀야. 자녀들과 이렇게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원수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싸놨는데 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쥐들을 계속 쫓는 거예요. 계속 쫓아요. 쥐들이. 그런데 아무리 쫓아도 쥐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계속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젊었을 때 정말 공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공경을 겪는 건 겪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와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갑절에 복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욥기 4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의 친구들, 자기한테 상처 준 친구들, 그 친구들을 다 용서해 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용서가 잘 안 돼요? 아직도 아내가 용서가 잘 안 됩니까? 아직도 가족 중에 누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내가 풀어야만 모든 게 풀려지는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이 자꾸 묶어놓거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세요. 마귀를 물리치세요. 마귀가 우리 집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따레를 틀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마귀도 물리쳐주고 토하는 기도도 다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변화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내가 변화되면 풍성한 은혜를 줘요. 그때부터 나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처럼 제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면 아멘. 그렇지 않다 아멘. 없네. 행복해지려면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저절로 됩니다. 잘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그럼 좋은 자녀들 됩니다. 좋은 내가 신앙인이 되면 좋은 신앙의 자녀들이 앞으로 될 겁니다. 자녀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내가 행복한 부모가 되면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에 제가 그 구약에 이 창세기 강해를 다 했는데 거기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유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은 20에 팔아먹었습니다. 유다는 나쁜 인간이에요. 동생을 팔아먹은 그런 인간이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바람 피우러 나갔다가 거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하게 되어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아주 대먹지 않는 인간이 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아니, 천벌을 받아야 될 인간이 어떻게 그런 큰 복을 받는가? 그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을 때 총리 대신에 요셉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데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책임지기로 하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 양식 자루 속에 총리의 은잔이, 그 총리가 정말 아끼는 그 은잔이 그 자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총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유다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올려보내달라고. 이 아이가 여기서 만약에 노예가 되고 이 아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라고.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섰습니다. 변화됐잖아요. 유다가 변화됐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고 만 백성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자녀들은 정말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변화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